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함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56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부유하고 또 지위가 높고 살림살이가 부자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과 또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바로 가셨으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가서 고쳐주셨으면 뭐 이런 큰 사건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고치고 그 시간을 끌다가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다. 회당장.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다. 또 사회적으로 말하면 군수나 시장이나 뭐 도지사나 그 지역의 기관장들, 옛날로 말하면 대감 정도 되는 고을의 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질병은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어가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나게 가고 있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밀리고 밀리는데 뭐 그거 대단하다고 주님 서서 시간을 끌니까 빨리 가서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아이를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자기의 능력이 옷자락 만지는 한 여인에게 나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들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면서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졌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는 식사할 때 이 머리카락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하면 일부러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러면 돌아봐요. 누군지. 왜 돌아보냐? 자기의 느낌이 머리카락 만지는. 뭐 아냐? 아이고 알지요. 긴 머리카락인데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도 우리가 스치면 뭐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치면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년 된 이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진 것은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그냥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아니고 자기의 행동이 뭐냐? 지극히 작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큰 책임을 가지고 갑니다. 뭐냐? 어쩌면 제자들을 향하여 호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간 것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12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 일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한 여인처럼 가냘프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혈류증에 걸렸던 12년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예수님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음의 소원이었던 이 질병을 치료받게 되는 이것입니다. 자, 가다가 중간에 이런 사건이 생김으로써 이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 오느냐 하면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중에 중간에 한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던 이 사건 때문에 자기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하고 권세가 많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얄밉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얄밉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욕직을 하고 막 그렇게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5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믿어라. 야이로야 회당장아 너가 권세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무슨 두려워하는 마음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요 믿으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12살 된 이 딸에게도 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감으로써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무슨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생활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아파하는 이런 두려움, 주님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진짜 귀한 표현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천당 가서 육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미 천당 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결합되어질 때 주님이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육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면 벌떡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고 공중 혼인 잔치가 되어지게 되면 무덤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뼈들이 이뼈 저뼈들이 들어맞고 그리고는 이 육체의 이 건강의 모습이 되고 실핏줄로 다 흘러가고 그리고는 주님이 말합니다. 영혼아 이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도 이 지금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잠자던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뜨고 그리고는 살며시 아버지를 보고 이제까지 마음에 그렸던 예수님 눈앞에 턱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떡을 주라. 여러분, 죽은 아이는 아무리 떡을 줘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자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나사로는 청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아마 12년 동안 질병을 안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중년의 나이가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아이로 죽든 중년으로 죽든 나이로 많은 사람으로 죽든 길가에서 죽든 집안에서 죽든 어디에서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이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영혼의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불치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든지 아니면 12살 동안 귀히 예쁘게 자라든지 아니면 나사로처럼 청년이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12년 동안 이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던 외딸이었던 이 소녀도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도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우리의 뼈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손마디 마디마다 힘들어할 때가 있고 이 고통과 진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금방 낫지 않아서 우리는 조급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급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없애버리고 잔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또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률의 복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행복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국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